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땅의 많은 교회와 또 여러 곳에서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부활의 찬양이 울릴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즉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정말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그 무덤을 지키고 파수꾼을 지키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봉인을 해서 아무도 그 봉인을 떼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그 무덤을 여인 셋이서 큰 돌을 굴렸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와 또 12사도에게와 또 500여 제자들에게, 특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짧은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이스트로베이 쓴 The Case of Christ,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더 확실한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의 그 부활이, 또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들이 다 허구고 꾸며낸 거짓이라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12사람 모두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설령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믿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사건은 나하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그 부활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공통된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불평등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등한 것, 그것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떠나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이 배운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어떤 걸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에게나 공평이 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면 이 부활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설 속의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고 또 부활하신 것을 많은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 어떤 사본보다, 그 어떤 고전책의 사본보다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나한테,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중요한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죽음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연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고 또 그 예고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들은 이후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씩이나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부활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 짧고 간결한 그 말 대신에 긴 문장을 표현했을까요? 물론 복음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헬라어에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왜 그 짧고 명확한 단어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렇게 긴 풀어서 썼을까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언급할 때 2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나 또 하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전설이나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이해할 경우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거나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로 허황된 전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나 3번씩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한 번은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또 2번째로는 장사 지내러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3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거쳐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정도가 점점 증가하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바로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맨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음으로써 온 인류에게 원죄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 사업을 완성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죄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정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눌렀던 그 사망 권세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한 것을 실행한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서 처벌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의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들의 온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하나님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지은 죄값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부활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지향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나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미래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상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생명이 소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판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생명을 회복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믿음을 희망을 회복시키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목숨을 걸면서 증거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내세지향적인 그런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계획,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 밑에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되는 삶이 되며 그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소망들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